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영화관에 가본 지 오래되었지만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영화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영화를 다 보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를 보긴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돈과 시간이 매우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찬양이 이와 같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면 이보다 우습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의 4가지 중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도하신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무조건적 선택으로 이루신 구원을 신자는 영원히 찬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신령한 복의 두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복입니다. 예정이란 선택과 각기 다른 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예정은 하나의 행위에 대한 두 가지 설명입니다. 선택이 외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면 예정은 시간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정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고 인간은 마치 그 정해놓은 인생 속에서 로봇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정론과 운명론을 착각하는 데서 온 잘못된 이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을 줄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만약 그가 미리 믿을 줄 아시고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의 근거가 인간의 믿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공로와 선행, 조건과 상황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만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예정은 기독교 역사상 많은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킨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 전에 택하신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어 왔던 이 예정 교리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며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생각하시고 결심하셨으며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거나 또는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뜻밖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시면 어제 살펴본 것과는 다르게 예정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그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인 예정을 이루셨음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 예정의 이유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셨다는 말은 원어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사랑이 아닌 기뻐하셨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의 원인이고 이유이며 결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사랑이고 사랑의 결과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과 예정의 근거와 이유와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은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양자 삼음입니다. 이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새 가족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는 새로운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맺고 동시에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법적 지위와 신분을 얻은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셨으며 화목케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에게 되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며 아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신령한 복, 선택과 예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6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감사와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실패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고 또 끊이지 않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올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존재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선행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의 근거와 선택의 이유와 선택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끊이지 않는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조금씩 이제 현장 예배를 회복해 나갑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미처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현장 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힘든 때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